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교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지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교회에 처음 신자들이었고 또 동력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과거의 것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원하였고 또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였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가장 심려를 기울여 행하였던 사역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그들을 뽑아서 함께 머물러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이 넘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자들에게 바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빌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세상의 것 버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된 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가스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근심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요동하는 마음들이 같이 있잖아요. 섭섭한 말들을 들으면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지 않은 며칠 밤부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믿는 자의 삶의 윤리임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내 안에서 또 그렇게 분해하고 또 서운해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결심하였지만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고,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실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에 바로 절망이 있고 또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한심스럽게 그지없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리고 저주하고 돌아섰던 그들이 이제 대적자들 앞에서 바로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담대하게 내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 비린내가 가득한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온 유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150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자기를 예배하라라고 하던 황제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고백하고 같은 형제가 되어져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무엇이 저들을 변화시켜 놓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바로 너희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3대 절기가 있다라고 하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철에 지키는 초막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의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보면 설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통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이 함께하여서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철에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광야에 나아가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그 자리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던 날이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된 것으로 보았던 거지요. 그들이 또 그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처음 얻은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날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세워진 그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로 서약하고 언약하였던 날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운집하였던 때가 바로 오순절 절기라고 하지요. 우리로 보면 한 5월 달쯤 되어지는데 또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였던 거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모였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부득이함으로 오늘 우리가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도 시작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의 모임을 막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들을 막는 시대 가운데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그 속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평안하여졌을 때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기업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거다.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었잖아요.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하여지고 무력하여집니다. 사사기 말기에 오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떠나고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바로 그 나라의 그 공동체에 멸망이 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나아가 싸우려고 하였지만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고 온갖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흩어져 살 때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스바로 올라오라. 이 언덕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자. 그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애통하게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화해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미스바의 부흥이었고 그 이후에 대적하던 무리들을 이기고 에벤에셀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그 대적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것 아닙니까? 흩어졌을 때 약하던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싸울 때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멸망하여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먼저 그들의 중심이 되어질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을 수문 앞 광장에서 낭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었노라. 애통하면서 울며 통곡할 때 바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같이 모일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간 것 같은 시대,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일 때 그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삶의 문화들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파편화되어지고 분자화되어지고 서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는 것, 이것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큘이라고 하는 말이 분자화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사람들이 최소한의 단위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음에 맞는 몇 사람만 모이고 다른 관계들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점점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사건들이 나타나겠는가? 이런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게 되어졌을 때,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였던 거지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 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자살하여 죽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제자를 보선하여 세웁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3부 예배에 적게 올 때 한 120명, 더 많이면 한 150명 모이는데 우리는 넓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의 반의 반, 따지면 밑에 소예배실 정도 되어질까,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 2층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2층에 넓은 공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이 너희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속한 보혜사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한 얼마나 되어졌을까 따져보면 길게 잡으면 10일, 짧게 잡으면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40일 만에 떠나가셨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기간 보면 일주일에서 10일 그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주일이 넘게 기도하게 하였는가? 사람들이 그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 피상적으로 알던 그 관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속에 담겨진 상처와 아픔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도 있었고 종이요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하여 기도할 때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수군거리는 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어졌던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 사실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루아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거지요. 생영이라고 하는 말, 생기라고 하는 말, 바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바로 바람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형체도 없고 모습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느낌으로, 몸에 부딪히는 느낌으로 그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둠의 세대 가운데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해골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가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쳤더니 바로 생기가 바람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면서 바짝 말라 붙었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 사용되어졌던 생기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짝 마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재하면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그 바람이 불어오매 그들이 한 영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바뀌어졌던 이야기,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성령의 임재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같은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보통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바람과도 같은 소리로 나타나고 또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처음 나타나실 때 그냥 모세에게 잠잠히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불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지요. 모세가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을 때 그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뜨거워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교단 어떤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센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느 지역마다 사실은 오래된 교회들은 장로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으로 감리교회들이 크고 우리 성결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가장 큰 교회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지금도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인데 198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아마 부흥회가 있었는가 보죠. 부흥회를 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집회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홍성에 있는 교회인데 경찰서로 전화가 수십 통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불이 났다.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한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했는데 불이 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불이 그곳에 임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불이 임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꼭 불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불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와 같은 불의 역사가 또 바람처럼 오늘 우리를 휘몰아쳐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들 뒤에 보면은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전과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바로 그들의 굳어졌던 말이 그렇게 굳어지고 펴지고 부드럽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혀를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말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 가운데 그 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한마디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사람들, 당장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찌르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변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 감사함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음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전뱅이가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먼저 말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806년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보스턴 동부에 가면은 윌리엄스 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마치 보스턴에 딸려져 있는 작은 위성 도시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바로 건초더미 기도비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죠. 이곳으로부터 세계 선교 운동이 시작되어졌다. 그 비의 유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06년 온 세계가 자유주의 물결이 가득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졌을 때 대학마다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 기독교를 비난하고 윌리엄스 대학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예수는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시위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던 그 시대 가운데 이 대학에 입학하였던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강의실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캠퍼스 한 구석에서 잔디밭 나무 밑에서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고 하죠. 세상이 갑자기 캄해지더니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비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 옆에 있던 한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초더미에 앉아서 비가 그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세상이 자유주의가 휩쓸어가면서 교회도 세속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이 현실에 대하여 개탄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서로 이야기하지만 대답거리가 없었고 대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안타까움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하여 무력감에 대하여 호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5명이 손을 붙잡고 그 캠퍼스를 위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번져가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작은 대학에서 시작하여서 미국의 각 대학으로 번져가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 받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원하여 나서게 되어지지요. 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고 세계 선교에 자원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시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전에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다시금 함께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